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봄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풍우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 생명 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참여하는 동안에도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지은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전쟁이 종식되고 모든 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고 질병과 지진 등 각종 재해와 가난, 이기심과 탐욕으로 얼룩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역사가 사랑과 평화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나라에 필요한 일꾼을 선택하여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오직 국리 민복에 힘써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움츠렸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듯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고 낙심한 자들이 새 힘을 얻으며 갈급한 자들이 생명수를 마시고 소생하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이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치유받아 건강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간구하는 기도로 응답하여 주셔서 넉넉함으로 차고 넘치는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정릉교회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소망과 사랑을 전하며 바른 복음을 통해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다리가 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날마다 섬기며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축복하사 섬김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에 은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쪽, 204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정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리가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방송실 혹시 가능하면 오늘 찬양 첫 소절 가사 좀 한번 다시 띄울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찬양을 드릴 때 가사가 이렇게 자막에 뜨는데요. 나 너를 위해 몸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은 너를 내 몸보다 사랑함이라. 찬양을 듣다가 순간 마음이 좀 울컥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 한 문장이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내가 내 몸을 버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은 너희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은혜를 받지만 오늘도 귀한 찬양 들려주신 호산나 찬양대, 우리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합니다. 다른 데가 아프면, 또 다른 데가 다치면 안 아픈 척, 안 다친 척 감출 수 있는데 이 목소리는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을 나눈 이후로 많은 교우들이 염려를 하셨고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회복이 돼서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감사한 일이다 라고 여겨지는데, 그래도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환절기에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비중 있게 여겨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게감이 있고 또 관심이 가고, 이런 말씀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교우들과 좀 이 말씀을 충분히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여겨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이 매우 단순하거나 밋밋하게 여겨질 때, 혹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쉽게 연결시키기가 어려울 때에는 말씀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손길이 가야 찾아낼 수 있는 보석처럼 그렇게 쉽게 떠오르질 않고 한참을 고민하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아무래도 후자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을 때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왜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성서 일과 본문으로 주어졌을까?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때,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찾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성을 찾아갔을 때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혹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를 보아도 그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바로 저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이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 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음식물 규정도 따랐습니다. 다만 유대인들과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도 이방인의 뜰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대신 이 유월절 양은, 유월절 음식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뵙기를 청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뵙는다라는 이 말은 그냥 얼굴을 한번 본다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는, 그래서 속에 있는 얘기를 좀 예수님하고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여러분, 생각을 하면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궁금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2장 앞부분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만 보아도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때를 짐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12장 1절부터 8절까지에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그 향유 전체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그렇게 없애버린 향유의 값을 떠올렸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 언제 사용했냐 하면 귀한 손님이 집에 왔을 때 향유를 이렇게 찍어드리기도 했고요. 그보다는 왕이나 제사장이 즉위식을 할 때, 귀한 자리에 설 때 이 향유를 그에게 이제 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장례를 위해서 몸에다가도 향유를 뿌렸던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향유를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때가 왔구나, 십자가를 질 때가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왜 떠올리지 않으셨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따뜻한 위로를 얻으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나에게 쏟아 부었듯이 나도 아낌없이 나의 생명을 바쳐야 되겠구나.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온전히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마음에 새기셨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고요,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제자들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뒤에야, 부활하신 뒤에야, 그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구나, 제자들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이 생각했던 것이 맞았다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가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르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땅끝에 사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몰려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구원의 날이 이르르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땅끝에 사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몰려올 것이라고 말이죠. 주님은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 스스로가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0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지금 우리에 있지 않은 또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방인이겠죠. 그들도 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한 우리 안에 살아가는 양이 되어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치러야 할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나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주님께서 그리스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뵙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들으시고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영광은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금으로 만든 왕관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받으실 이 영광이 죽음이요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며 저항하며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께도 영광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구원의 완성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린 아이건 어른이건 자신의 때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철부지라고 부릅니다. 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때를 보내면서 지금 내 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내 시간이 십자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당신의 때가 다가왔을 때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라고, 내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영광된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다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다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라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야 하는 돌다리도 있고, 때로는 해마다 새로 놓아야 되는 섭다리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지나갈 때마다 원수를 만나게 되는 외나무 다리도 있습니다. 폴짝폴짝 건너뛰는 것이 제격이라고 여겨지는 징검 다리도 있죠. 이런 재래식 다리말이 아니라 요즘은 사장교, 또 트러스트교, 현수교, 도계교, 잠수교, 이런 다양한 현대식 다리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다르지만 다리의 역할은 동일합니다. 그냥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구조물을 두고 다리라 말합니다. 교우 여러분들, 다리 중에는요, 믿음의 다리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는 말이죠. 그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주님은 만날 수가 없는 믿음의 다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빌립과 안드레를 보면 그러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을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저 이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가서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오지 않고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어쩌면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뵈려고 갔더니 제일 먼저 만나게 된 사람이 빌립이라는 제자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빌립을 찾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12명입니다. 이 12명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단을 형성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조합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들의 성격이나 직업이나 가치관이나 전부 다른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은요, 그들의 이름 중에는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로 된 이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람어로 된 이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헬라어로 된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요, 오직 그리스어 이름만 가지고 있는 제자가 2명이 있는데 그들이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리스식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아람식 이름도 또 하나 갖고 있고 또 히브리 이름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빌립과 안드레만큼은 오직 그리스어로 된 이름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이 이름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두 사람은 이 헬라 문화권에 사는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일종의 다짐이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마치 저 오지 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한 선교사님이 자기 이름이 있지만 자기 이름을 버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 자기의 이름을 삼는 것처럼 말이죠. 이 빌립과 안드레는 오직 그리스어로 된 이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지만 자신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자신들을 예수님께로 가장 잘 이끌어줄 제자는 빌립과 안드레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과 같은 말로 이름을 쓰고 있는 말이죠. 그들이 빌립과 안드레를 찾아갔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빌립과 안드레는 다리가 되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그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어준 사람들이었죠.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다리가 되어주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다리가 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날 누군가가 조용한 시간에 나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이죠, 다음에 교회 갈 땐 나도 데리고 가죠, 말한다면, 오늘날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묻는다면, 오늘날 누가 나를 만나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돼?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러고 싶은 한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일까요?
우리가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인데요. 역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볼펜이나 만년필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종이에다가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자면 누군가가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의 편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슴판에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일 겁니다. 바이올린과 순례자를 쓴 마틴 슐레스케가 했던 한마디 말을 예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가 쓴 한 문장을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실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세상을 향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드리는 것도 얼마든지 기도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우리가 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삶 자체가 저 세상을 향한 설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마틴 슐레스케는 아마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저렇게 이해한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누군가 주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곳에 다리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우리는 저 세상 누군가에게 믿음의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우리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 편지를 읽은 누군가가 다리가 되어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의 의미를 알게 하시옵소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다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들으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주의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세상에 흩어져 살던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근심과 걱정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든든한 반석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헤아리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과 평화로 채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바친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
주께 바치는 기도와 간구가 담겨 있사오니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들여 싸우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금주 세번역 성경통독은 사도행전입니다. 2024년 부활절 예배, 창립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 및 행사를 안내 드립니다. 오전에는 부활절 예배로 드리며 칸타타와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2시 하임 예배실에서 창립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드려집니다.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12개 도를 선포하며 장로 은퇴 찬화 및 장로 취임, 신천 임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는 새가족 양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속의 나무들이라는 주제로 신앙 강좌가 열립니다. 다음 주는 속회의 날로 모입니다. 성금요일인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2024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5일 월요일부터 31일 부활 주일까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보에 안내된 임사 및 특별 찬양 확인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날 드림이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부활절 세례 받으실 분들은 오늘까지 변준원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연회 장로부부 영성수련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장로회라는 주제로 23일 토요일 아연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유아유치부 세범성경학교가 기도드리는 모습이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청소년부에서 독거 어르신 반찬 배달 봉사를 21일 목요일 오후 4시에 진행합니다. 2024 음악 아카데미가 4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보에 안내된 내용 살펴주시고 3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남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총여선교회 임시임원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 찬양대석에서 있습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20일 수요일 나임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총여선교회 성경쓰기 모임이 2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나임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안내입니다. 고태경 장로님, 김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합니다. 최지용 집사님, 홍민아 집사님, 최가은, 최윤호 생일을 감사하며 계란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위해서 새가족으로 등록하시는 교우가 있습니다. 김경희 집사님이신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요 앞에 계시군요.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경희 집사님은 김형수 권사님 동생 맞죠? 예. 더 가깝게 느껴지는데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교우 중에 아주 멀리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남궁 효석 권사님, 우리 동생 가족이 맞죠? 누나, 죄송합니다. 누님 가족이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 위층에 계신데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시죠.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부활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 또 창립기념주일 이런 행사가 연이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서 그 의미를 그리고 은혜를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환절기에 모두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사진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예, 우리 정릉교회의 대표적인 꽃이 영춘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영춘화가 저 교회 담장에 피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떻게 하면 교회 예쁘게 찍을까 좀 관심 가지시고 사진 찍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아주 훌륭하게 물려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안에 남모르게 지금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냉난방기 교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저 아래에 있는 방들 LED 등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나니까 한결 깨끗하고 밝고 또 수명도 오래가고 좋은 점이 참 많다라고 여겨집니다. 박윤선 권사님, 고동현 집사님 수고해 주셨는데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예, 유아유치부 새봄 성경학교가 어제 오늘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 유아유치부를 끝으로 교회학교 겨울 행사가 모두 마쳐지게 되는데요. 잘 마칠 수 있도록 역시 기도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있는 분, 또 가정에 계신 분,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영광으로 삼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외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말씀을 품고 돌아서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